위기를 보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01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런 그였지만 영적인 위기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총선에서 헨리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사기 수상으로 당선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딩턴이 수상으로 당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윌버포스가 강요가 될 것이다,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작가 가툴린에 따르면 윌버포스는 한동안 자신이 강요가 된다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훗날에 윌버포스는 그 시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망의 충동질에 취해 있었다. 야망의 충동질에 취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위기 앞에 무너졌다면 19세기 영국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다 개인적으로 야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야망이 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야망이 사라지는 것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타다 남은 죄라도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야망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앞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긴 한데 야망과 소망은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소망이긴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야심, 그리고 개인의 욕망, 이런 것들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을 살펴봤어요.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한 것은 그가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 거죠. 편견을 깨고 그의 세계관을 넓혀주신 거예요. 큰 안목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큰 일을 볼 수가 있겠는가? 흔히 우리는 큰 일 하면 일로 생각하고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배포고 자기의 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큰 일을 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큰 일도 있었지만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었어요. 사람.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관심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보다도 사람이에요. 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참 내가 보니까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다. 내면이 진실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를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 대상자로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짓말이죠. 그건 신앙이라고 보는 거는 다 뭐를 보는 겁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이 있나.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얼굴 예쁜 거가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손봉호 박사님이 결혼에 관한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제일 조심하고 피할 것이 미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굴이 예쁜 미인과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내가 미인이면 신경이 쓰이고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손봉호 박사가 한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도 잘생긴 남자들은 옷도 잘 입으려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항상 아내에게 부담이 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손봉호 박사가 한 얘기예요. 손봉호 박사님이 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아니죠.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닌데 중심인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진실하다, 난 중심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구나. 큰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꿈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갖느냐, 왜 누가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꿈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도 생기지만 그렇지 않게 엄청난 나쁜 일도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일 때 한 독일 병사가 다친 몸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 하는가?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나의 조국 독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일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그것은 다른 민족에게도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의사는 할 수 없이 그 독일 병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나중에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그가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엄청난 연설을 해요. 우리 독일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게르만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당에 한 표를 준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진 빚을 모두 갚고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나는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영원히 떠나보낼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 가운데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큰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가진 사람의 내면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난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상처가 많으니까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상한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상한 야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 욕심,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일을 보는 것보다도 그 큰 일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내면이 참 진실하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중심이 올바르다,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하면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내면이 강한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보다도 더 정직하고 우리보다 더 올곧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면이 강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네가 간사한 것이 없는데 그보다 먼저가 뭐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하나님께서 간사하고 야망이 충만하고 정말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서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바로 그에게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어렸을 때부터 야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잘 써가지고 그걸로 팔아먹었어요. 장자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권도 자기가 가지려고 형에서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걸 쟁취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변화되면 좋은데 참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라헬에 또 꽂혀가지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14년 동안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는,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가 문득 고향이 그립고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칼날이 그냥 섬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그리고 종들은 다 앞에 세우고, 그리고 아내들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아들들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자기가 늘 가장 나중에 남게 되는 거죠. 제일 후미에서 한밤을 지새우는데 잠깐 눈이 붙은 그 순간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형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씨름에 지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위협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정말 전복던 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객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객은 형이 보낸,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강하게 그렇게 저항을 하는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로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의 둔부의 힘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이 질기고 질긴 근육을 쳐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질긴 근육에 그때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자아였어요. 그것은 야곱의 야망이었습니다. 야곱의 술수와 야곱의 자기애와 자기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으십니다.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야곱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더 큰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망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윌버포스는 마침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야망을 보게 됩니다. 이 야망의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 야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식과 예배의 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세상의 것들은 그 실제 모습을 드러낸다. 야망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야망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그에게는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야망으로 가득했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숨길 수 없는 야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망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정치권에서 타락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은 저마다 명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명분이라는 게 마치 양파 같아요. 여러분,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속안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명분이라는 것이 자꾸 벗기면 벗길수록 또 벗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야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야망을,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더 큰 일을 볼 수 있지만 본다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설사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야망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에게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더 큰 일을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가지고 아무리 비전을 갖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자들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씩 더 큰 일. 여러분, 얼마나 큰 일,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2016년은 2015년보다는 조금 더 큰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북경에 갔을 때 제일 놀란 것은 자금성이었어요. 이야, 정말 크더만요. 너무너무 큰 성이더라고요. 14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그 문의 두께가 10m가 넘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거쳐서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황제가 사는 그 궁의 앞에는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고요.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자기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새가 날아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로가 얼마나 큰지 그 향로의 향이 계속해서 펴졌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냄새를 위해서 천만에요. 황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황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수억의 중국인들 중에서 황제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가족도 볼 수가 없대요. 저는 그 궁궐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그 인간의 황제 중원에 앉아있는 황제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 이것이 예배구나.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없고 기대하는 마음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큰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비밀이 있나요? 이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까? 이 비밀의 시간이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제가 집이 없어요. 집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제가 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까?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본질적인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본질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것이 기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른 거 돈, 성공, 자식, 내 미래, 교회 이런 거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나만이 아는 비밀의 정원. 여러분, 그런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나만이 만나는 그 정원에 잡초가 우거지고 거미줄이 그냥 가득하고 너무너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은 얼마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과 방을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첫날이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강의를 들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저는 그냥 누우면 자니까 고개가 베개에 닿는 순간 저는 그냥 꿈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자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전쟁은 아닙니다. 와, 이분이 코를 고는데요. 정말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제가 깨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와, 깼는데 탱크예요, 탱크. 도저히 못 자게. 그래서 막 코도 어떻게 해보고 베개도 빼보고 막 별의별 짓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잠은 깨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뒤척 해가지고 거의 이제 새벽녘이 왔는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화장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스위치를 딱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고서는 그 방에 이제 의자하고 테이블 있잖아요. 의자에 딱 앉더니 생명의 양식을 피는 거예요. 뭐예요? 큐티즙을 피는데 이빨도 안 닦고. 그래가지고는 큐티를 하더니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양치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큐티를 합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선교사였는데 네팔에서 선교를 했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영적인 생존을 할 수 있었느냐면 내가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반드시 큐티한다. 반드시 말씀 묵상한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갑자기 코골이 목사님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코 안 골고 아주 착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말씀도 안 보는 그런 목사도 있는데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큐티 안 했다고 밥도 안 준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큰 일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망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거죠. 인간이 야망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어요? 야망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데 왜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벼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